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아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끌 것이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죄를 피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새로 분리돼서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책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모압의 언약으로 재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과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재해석해주며 모압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배웠던 신의 산 언약은 크게 원리법과 세분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이 원리를 가지는 원리법이라면 21장부터 23장은 이 법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법 역시 모압 언약 역시 마찬가지로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이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 보다 세세하게 세부법에 대해서 적용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9장부터 시작된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규정과 규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전쟁에서 사로잡은 여성 포로에 대해서 그녀를 아내로 어떻게 맞이드리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겪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살된 시체라는 것은 사고사나 자연사가 아닌 누가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 가운데 더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은 바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내에서는 불신과 불안과 의심만이 커져가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시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난 시점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로 인해 거룩한 공동체 내에 죄가 머물거나 의심의 싹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주고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방법은 사건 장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을 체크합니다. 거리를 재고 그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이 일의 주가 돼서 해결의 문제를 맡습니다. 이를 통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그 일들을 파헤칠수록 의심이 남지 않도록 불신이 남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죄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을, 그 부정함을, 그리고 그 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이 바로 정결한 암소 두 마리, 즉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않고 순결한 암소, 하나님이 택하신 암소를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처럼 택하신 장소에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행한 후에는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공동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없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증명과 서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서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이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일들을 행하지만 이 일로 인해 부정하거나 악한 영향력이 머물지 않는 곳에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가지 않아서 그 땅은 갈지도 않았습니다. 씨를 뿌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머물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지켜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곳엔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소를 잡은 그곳에 피가 머무르지 않고 죄가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흘러서 그곳에 아무런 것도 남지 않을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흘려보냄을 통해 약속의 땅에 더 이상 죄가 머무르지 않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죄가 뿌리내릴 일이 없도록 열매 맺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무죄한 자가 흘린 피를 제함을 통하여서 설령 누가 범인일지 모르지만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불신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의심하거나 악의 싹을 틔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죄악과 악함을 흘려보내고 사죄의 선언을 선포하고 그 길에서 그 의심의 사건 속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규정은 여자 포로와의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 규정의 특징을 보면 그 권리의 주체가 이스라엘 남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아내가 되는 여자를 포로를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과거의 전쟁들을 보면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전쟁 포로의 비참함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군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성들을 향한 성폭력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벌어지는지 우리는 전쟁의 실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지금보다도 인권이 없었던 그 시절에 종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남자가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여성을 포로로 잡아와 종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제는 이 연인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먼저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12절 말씀에 보면 아내로 삼을 연인에 대해서 남자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풍습과 행위들을 버리는 모습이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관습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녀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정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자의 집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풍습으로 사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멀리 떨어져 온 가족, 특히 부모님을 위해 애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이 풍습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맞이한 후 애곡하며 그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배려의 기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같은 동족처럼 맞이하며 그들에게 배려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어떤 나라에서도 고대 근동 그 시대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배려요 포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내가 된 포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동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동족이었다가 자신의 종이 되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와 똑같이 대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를 삼기 위해 샀던 종에게 대우해 줬던 것, 동족에게 대해 줬던 것을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쟁 포로였고 이방 여인인 것 같았으나 그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으로 약속을 지킨 자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로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세심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두 율법 역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큰 전제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죄와 불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람 존중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 한 사람만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거룩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우리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나만 무죄하다고 뒷짐을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거나 의심에 빠지거나 서로에게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서로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셔서 그 일들을 실천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의로움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죄와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세상의 헛된 야망과 쾌락을 쫓는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갖 세상살이에 지치고 지칠 때면 때로 하나님께 작은 불평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불경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험한 산길 홀로 헤매며 갈 길을 잃고 지쳐 주저앉고 있을 때면 어느새 주님은 굳센 손이 나를 붙들어 포근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셨기에 다시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다시 뵈어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굳센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른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수천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권능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영혼도 살려낼 뿐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과 이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성의 한계를 넘는 권능의 역사를 부정하지만, 우리가 믿고 듣고 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경이로움과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영적 굶주림과 육적 굶주림과 영적 아픔과 육적 아픔 가운데서 온전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며 축복의 축복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 간구하며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육부 교역자, 교회 직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맡겨주신 그 귀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각 구역의 구역 지도자를 위해 간구합니다. 구역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부담과 걱정과 스트레스로 구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과 보람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구역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겨울 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귀한 학생들이 풍성한 천국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